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는 일, 꼭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죽어 나가자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애굽에서의 출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죠.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명 정도다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빵을 해먹으려고 반죽해 놓은 그 반죽이 미처 발효가 되기도 전에 그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땅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수백 년이 더 흐른 뒤에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거의 10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000년이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본,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런 말 할 게 안 되는 것이구나. 1000년 전의 약속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애굽 땅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로 온 나라가 뒤덮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많은 9번까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앞에서 그렇게 기대 총망받고 있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나가도록 재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급하게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와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가지 말아라. 일단 말을 해라. 뭐를요? 애굽 사람에게 은 달라고 그래라, 금 달라고 그래라, 옷 달라고 그래라. 금은 패블과 옷을 달라고 하죠. 얘기했어요. 이 와중에 우리를 원수같이 여길 애굽 사람이 줄까? 그건 네 생각이지.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한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래서 말은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워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알토니와 같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고 싶었고, 두렵게 한 그들을 다 쫓아내는 이후에 좀 발 좀 두 발로 쭉 뻗고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한다면 뭐든지 가져나가라. 뭐든지 금 그래 여기 있다, 은 여기 있다, 옷 여기 있다.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그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히려 너 나간다고 그랬지? 나 너 곱게 못 보내. 일단 장제의 죽음도 끝났고 너 죽어봐.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몰래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금 달라 은 달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재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서 끊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돼. 누구 생각에?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왜 나를 무시하냐? 무시하는 그 안에서는 나는 일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추산되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그 현장은 어땠을까? 200만 명이 밤에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는 아비규환. 아마도 우리 마음에는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무질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 맞춰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줄반장입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아비규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것은 200만이 아니라 300만이라도 아무리 급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터져보면 알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안에 터져보면 질서, 하나님과 있었던 그 리듬 다 깨트리잖아요. 여전히 내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고 이런 상황까지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인데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와중에 무릎 꿇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와중에 찬양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안이 우리 집안 쑥대밭이다. 질서가 없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억압당하던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애들만 있었겠어요? 장정만 있고 애들만 있고 뭐 여자들만 있었겠어요? 노인들이 있어요. 노인들. 움직이기도 불편한 수많은 노인들, 그렇죠? 부녀자들, 아이도 있었어요.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오려니까 뭐 여기 걸쳐매고 여기 걸쳐매고 뭐 이러면서 나왔긴 했는데, 아니 무작정 걸어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 노인들이 그냥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노인이라면 이분들 다 또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갔을까? 성경이 그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구석구석에 다 대답을 줘요. 시편 105편 37절 38절.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 속에는 장정만이 아니에요. 노인도 애들도 부녀자들도. 하나님은 출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신 그 거대한 무리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병약하거나 허약한 자가 없게 만드셨어요. 최소한 그 순간까지만 이라도. 광야를 건너야 되니까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은 거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큰 일을 이루게 하실 때 왜 이렇게 답답한가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시잖아요. 나는 빨리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넌 나가면 네 아버지 지금 들것으로 메고 가도 힘든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뭐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때 가봐서요. 그럼 그때 안 나오는 게 좋았을 걸. 그때 이게 안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그렇죠? 비틀거리는 자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 시점. 다 같이 걸어 나가야 하니까 노인의 다리에도 힘 주셔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어서
참 영광스러운 날이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나는 놔두고 가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난 너무 아프니까 놔두고 니네끼리 영광스럽게 이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하고 틀려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틀려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준다는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되 섬세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이런 베네핏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염려는 다 내려놓으세요.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너나 잘해라. 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며?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며? 그렇게 한 지 10년이 지났냐? 20년이 지났냐? 1년? 1년은 고사하고 몇 달이나 지났는데 벌써 이 모양이냐? 그때 네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쯤엔 창국을 홀로 나르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여기 땅에서 또 굴르고 있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실까 안 하실까? 그건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다구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구치는 거죠. 로마서 40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 건데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지. 그냥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언제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가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흔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짓을 해요.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골이 뭐예요? 뼈예요, 뼈. 오래전에 묻어놓은 그 사람이 다 이제 살점은 다 썩어지고 남은 뼈를 추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들려준 얘기는 전승돼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자기 죽을 때 그냥 그래서 끝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또 자기 아들 누구에게요? 예, 야곱에게. 야곱은 또 누구에게? 예, 자기 12아들도 다 얘기했겠죠. 그중에 요셉에게까지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전승되는 믿음, 전승되어지는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야기. 매번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원한다. 하나님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집안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집안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이런 흘러가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만 된 다음에 얘기해 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했으니까 언젠가 이루시겠지 마음에 가두고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게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믿었어요. 그냥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해방시켜 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언제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날, 내 유골을 메고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된 땅 가나안에 나를 좀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탁한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의 기억에서 잊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모세가 출애굽하는 날, 그게 생각난 거잖아요. 그 유골을 들고 나온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질 날을 바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에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과 비교하고 환경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약속을 잡고, 약속이 없으면 성경 읽으세요. 다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약속이 많으면 앞에 많은 책은 무슨 약이에요? 예, 뒤에 약은 신약이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 말씀이 약속이에요.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면 감동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잡고, 그게 한 번 잡으면 영원합니까? 중간에 그거 바람 빼려고 사단이 수도 없이 아닌가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런 말을 수도 없게 해서 나중에 그 찌그러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루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동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잔인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보나마나 두려워하죠. 뒤에 받은 은혜보다 지금 닥친 위기감에 사람들은 더 마음을 쏠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 같아도 조금 지나다 일이 안 풀리면 이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 걸 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붙으면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왜 나왔는가 후회하며 되돌아설 수도 있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빠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러냐? 너보다 생각이 없어서 그러냐? 내 생각보다 저런 사람 빨리빨리 뭘 해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교회 봉사하는 사람 빨리빨리 축복해주면 좋은데 왜 그럴까? 봉사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으시려고 그러는가? 아껴서 그렇다. 아껴서 그렇다. 일로 가면 빠른데 내가 이 백성을 아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알면 감사한데 모르면 투덜투덜해요. 투덜투덜. 하나님은 선한 일 하면서 욕먹어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한테 욕을 되게 먹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게 하자고 하는데 맨날 욕해. 맨날 컴플레인해. 투덜투덜. 이게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뭐든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나안에 이를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자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쟁을 요하는 블레셋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수준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출발부터 무거운 시련에 마주쳐서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 같은 테스트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수준에 받지도 않는 그런 거 할까봐 미래 겁먹고선 하나님 돌아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수준에 맞게. 다른 사람은 그만두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러실까? 수준이 높다고 보셨겠죠, 하나님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함이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싫다는 거 억지로 또 맡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욕심내지도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나를 너무 잘 알고 나한테 맞춰서 같이 눈높이로 가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은 뭔가 내 편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냈거나 과도하게 뭔가 야심을 부렸거나 내려놓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뭔지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뭘 알았어야지 요청하지. 하나님 구름기둥 주세요. 불기둥 주세요. 그것도 알았어야지 요구하는 거죠. 몰랐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선물이에요. 광야의 기후 특성상 낮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 덮으셨어요. 구름 기둥이겠습니까? 위에는 기둥이지만 밑에는 그게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위에서는 기둥이 내려왔는데 밑에는 텐트처럼 쫙 퍼졌어요. 구름만 벗어나서 보면 기둥이 쫙 하늘로 닿아 있는, 마치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았던 것처럼 쫙 뻗어져 있는데 밑에는 쫙 텐트처럼 무슨 낙하산처럼 펴져 있는 그 덮으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밤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추위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내서 두 가지, 빛 주시고 열기 주셨어요. 그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보여주시니까 이랬구나. 그것을 시편에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 거죠. 미리 알고 채워줘요. 길 떠나는 아이에게 야 이것도 가져가라, 계란도 가져가라, 뭐 김밥도 가져가라. 됐어요. 사 먹으면 돼. 사 먹으면 돼. 근데 엄마가 하도 강력하게 해서 가져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 먹을 데가 없어. 버렸겠어요. 먹으면서 역시 어른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거기에 사 먹을 데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사랑해서 한 거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뭐하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 32,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신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하나님, 그냥 상식적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구하는 건 안 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걸 구했다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신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주시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지금 아니다. 너무 그걸 과하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힘이 너무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파요. 영이 아파. 실망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없어져 버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졌어요. 나가 자빠졌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기가 막히게 공급하고 계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를 가장 잘 알고 너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고 너는 그냥 따라올 수 없겠냐. 자기가 할 수도 없으면서 왜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죠. 왜 내가 한다는 것까지도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 벌써 끝났을 일이 너무 많은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무 많은 태클을 걸어서 하나님 멈춰놓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길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길잡이죠. 그 길잡이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가볼까? 아니 갔다 저리 가볼까? 여기도 아닌데 다시 가볼까?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그러다 인생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길잡이가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 진작부터 여기 있었을걸. 그러면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시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기간 민수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죽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넌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양도해라. 양도해주고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본 경험을 다시 요약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잖아요. 1장 33절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모세가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정확히 지시하셨다. 정확히 지시하셨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 그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시고 대충 감으로 짐작 우리 한번 여기 가볼래가 아니라 저기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속도만 내면 뭐하냐 이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추락이에요. 추락. 방향을 잃고도 끝까지 고집하며 가보죠. 자기 잘난 맛에 가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으로 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괜히 왔다. 추락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가장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품 안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추위에 죽기 전에 아니면 뭐 물려 죽기 전에 죽기 전까지는 포만감이 있겠죠. 두려움 가운데 있어지는 포만감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끌어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렸다. 그리고 죽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방향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방향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뭘 꽉 끌어안고 있다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방향 설정부터 하세요. 방향 설정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나를 이끄시는지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길을 가는데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 생활하셨어요?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 내가 걷어치우겠다. 여러분요,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 안 치셨어요. 화난다고 불기둥 없었어요? 내가 오늘 정말 신경질을 난다, 너 이 불기둥 가져간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이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 안 걷어가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느헤미야도 그때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후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걷어가고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면 버린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너무 감동이 돼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구나. 뭐가 두려우랴? 느헤미야 성전 건축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너 잘난 척한다, 뭐 이거 해가지고 벼슬하려고 그러느냐? 꿈쩍도 안 해. 흔들림이 없어요. 너만 하나님 전 사랑하냐? 너 하나님만 사랑하냐? 꿈쩍 안 해요.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얘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어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뭘 못 받은 것 같지만,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다 허락하셨어요. 잘 보세요. 왜 애가 안 아픈 거는 감사가 안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은 감사가 안 돼요? 이번 달 동안에, 지난달 동안에 여러분이 뭐 하나님하고 사고 안 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사고가 안 나게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 컴플레인 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원망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감사를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지켜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거 안 건드려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히 거듭거듭 부탁한 말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떠났어요. 자기 그렇게 경험 안 했지만 경험한 모세가 알려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면 나한테도 그렇게 할 거다. 아멘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들려줬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대신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보혜사 너를 돕는 그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견고하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